봉독한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말세의 끝, 그 끝 중에 끝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필요한, 그래서 그냥 이 워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좀 간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고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렇게 5장에서 그 나아만 장군의 모든 예물들을 탐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밝혀지고 문둥병을 얻은 이후의 사건인데요. 그래서 사실 그 사환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마저도 신앙의 것으로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아직도 제대로 된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환 게하시는 여전히 불신앙적 눈먼 상태에 있는, 그래서 우리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우리 불신앙으로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가는 문둥병에 들려서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 게하시의 눈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영적인 원리와 교훈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에 기록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제목은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런 기도를 사실 드리기에도 하나님께 죄송하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상태도 형편없는데 우리 게하시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누구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당연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으로 이 역사적 사건을 남겨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엘리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먼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엘리사처럼 눈을 떠서 우리를 대적하여 오는 많은 무리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이 먼저 띄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눈이 떠지기를,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 이제 다음 세대를 짊어지게 될 것 같은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이렇게 눈을 뜬 장님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되니까 실제로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눈,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 잘 띄어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진짜 눈이 밝은 선견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눈뜬 장님과 같다라는 마음을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17절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참된 종이 그 사환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다는 그런 그 사실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나 눈 어둡지 않은데 너무나 밝고 나름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계시 의존적 사색을 통해서 나름 사건 사고를 그래도 구분할 줄 아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그렇게 잘해 오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영적인 차원의 눈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아니 두 단계 이상 실제적인 눈이 보여지는 그 영역이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못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정도만 알고 그렇게 지켜내고 그렇게 생활할 뿐, 여러분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장님과 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중차대한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드리시도록,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니까 아무쪼록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를 늘상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 계시는 신령한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의 연약함과 또 사탄 마귀의 그 모든 계계들을 잘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좀 탁월한 그런 신앙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 가지 기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있죠. 거기에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제 좀 우리의 입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시작.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 이 눈은 당연히 그 위쪽에 서론적으로 신앙의 눈이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그리고 영적인 눈. 마음과 영적인 눈을 여러분 뜨셔서 앞으로의 이런 신령한 영적인 기도를 드리셔야 하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눈이 떠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여전히 닫혀 있고 깨닫지 못하는 미처 진리의 빛이 조명되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들의 부분이 띄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눈 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일인 거죠. 그것은 잠언에서 그토록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돌보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보다 더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이 있다 그랬죠? 어떤 이들이라 그랬죠? 미련한 자보다 더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 스스로를 높이는 자, 그런 자보다 더 형편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예요. 그리고 정말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성숙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들이 하는 말들, 그런 정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7명보다도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돌보심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들은 그렇게 그냥 살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 있으면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눈을 다 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렇지 않을 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여러분 늘 삼가 조심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서 게으르지 않고 일심정력을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시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닫혀 있습니다. 아직도 열려야 할 영역과 부분들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어두운 눈을 뭐 하시도록요?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이 닫혀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닫혀있지만 마치 열려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볼게 오타가 났는데요. 죄송합니다.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향하여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눈을 열어서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가 거의 기록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드리니까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음을 깨닫게, 그래서 그 닫혀져 있는 그 눈이 좀 열려져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열왕기하 6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결과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되고요. 온전한 승리를 그리고 분명한 분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네, 저들의 모든 활동 반경 그리고 모든 계획들을 누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사는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저들이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쳐들어왔는데 특별히 자기를 잡으려고도 한 것이고요.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네, 사실은 그렇게 아람 군대가 함부로 쳐들어올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닙니다. 물론 군사력이 좋았지만 이 남쪽 유다 나라는 너무나 견고한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범접하지 못해요. 도단이 당연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람 왕이 침상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신으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유대 왕에게 전하는 자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두려움 때문에 감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들도 이렇게 자기 죽을 건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그 아람 군대가 정말 이 원수 갚음을 복수당하는 일을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로 저들을 다 풀어주지요. 그 뒤로는 실제로 감히 함부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공격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옮아가지 못하지요. 옮아가지 못하고 역시 동일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들과 함께 무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사실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탄 마귀는 항상 그래요. 저들의 눈이 감겨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그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김을 요청드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청을 사탄 마귀의 요청이라도 들어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군대 귀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신 거,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뭐 하셨죠? 네, 40일간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했죠? 네,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 아주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몽땅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잘 통과하셨던 거예요. 사탄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까지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 40일간 금식하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잠깐 떠나니라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깐 떠났다가 다시 공격하려 오겠다라는 의미를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사탄 마귀가 호되게 완패하고서도 잠깐 떠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에게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늘 지는데요. 이제 물론 우리가 사실 늘 지는데요. 그래도 주님의 힘을 덧입어서 나의 모든 전심전력을 기울일 때 적은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그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일 때 이제 플러스 알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전력을 다 기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내가 실력이 되면 어느 정도 사탄 마귀에 공격해도 이길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서 우리의 능력보다 조금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험이 힘든 거예요. 시험이 예전 같다면 예전에 내가 그 시험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한 것만큼 또 어느 정도 실력이 자라나서 사실은 그 정도의 시험이 온다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자라났으니까 그 정도 자라난 만큼의 공격력을 가지고 사탄이 와도 거의 비등비등하게 대결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졌다면 진 것으로 인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난 것을 생각하고 그 자라난 것 정도의 힘이 아닌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것이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의 지혜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탄 원수 마귀들의 공격과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들의 공격들을 향하여 원수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기도를 당연히 드리면서요. 어두워진다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반드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원수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전심 전력을 다 쏟아서 이 영적 전쟁에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와도 우리가 정말 겨우겨우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이 사탄 마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거를 시험을 잘 받아가지고 사탄 마귀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자라났다면, 네. 그랬을 때 그네들이 나름 이 정도 하면은 훨씬 더 큰 능력으로 크리스찬들을 잡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네. 사실은 그거 거의 비슷한 능력 정도로 이제 오게 될 때 그네들의 패착인 거고, 그럴 때는 이제 사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사탄 마귀가 그런 계산을 미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전투력 이상의 것으로, 그것도 훨씬 더 높은 전투력으로 우리를 향해 공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눈이 어두워지도록 우리들의 원수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눈을 틔우고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좀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본문인데 한 두어 번 더 한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잘 적용이 늘 되도록 그리 하셔야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라는 이런 요청을 드리는 그런 전제 조건이 바로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눈이 닫혀버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우리 신앙의 눈이 이미 닫혀져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 어두워지지 않았어, 나 맹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들이 목회자가 될 때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 외부적으로 많은 공격들이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은 나름 힘든 일이긴 한데요. 우리 사도 바울도 늘 내외부적으로 공격을 받았잖아요. 외부적인 공격들이 너무나 많았고 신약시대에 아마 구약의 욥과 같은 그런 시험을 받은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고난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받았죠? 내부적인, 심적인 고난.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흔히 내부 총질이라고 하죠. 자기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일,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런 큰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보다 나를 더 진짜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그들을 향한 염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짐을 이제 벗어버리려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으니까요. 관제와 같이 자기는 부어짐을 당하고 이제는 그저 자기의 사명이 끝나가니까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힘써 잘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선한 믿음의 다름박질, 그 경주를 마쳤노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하나같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진짜로 이렇게 자기 양심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큰 어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못했다고 우리가 못할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잘 마쳤다는 그런 고백들을 유언으로 남기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우리의 최선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니까요. 그냥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전심전력,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답보가 되지 않으면 자기가 눈 멀었다는 거 깨달기가 어려워요. 그 큰 목사님들도 다 본인은 나름 아주 밝게 깨어서 잘했다고 그 시절을 그렇게 지나셨던 거예요. 이런 면들이 부족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그럴지라도 어느 분야에서는 그분보다는 훨씬 더 큰 상급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선한 경쟁과 부담을 가지시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이 없는 자기 기만과 교만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눈이 닫혀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리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때, 그것 자체가 나의 눈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두려움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신앙의 눈이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만 두려워하셔야 되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그분만을 두려워하셔야 해요. 왜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되죠? 그분은 우리를 죽이실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유기적 허용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건드릴 수 있어요. 사탄 마귀는.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옥 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나 우리의 육신의 목숨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의 단절을 사탄 마귀는 결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하시는 지옥불에 던져 넣게 하시는 그 일을 유일하게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 가지 상황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두려워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못하시면 일단은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사회를 보는 눈이 닫혀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현상들이 일반적이다고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뉴스에서 말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여러분 신문을 보시고 또 좀 지금은 다 좌편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좀 우편향적인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들으셔야 해요. 네. 실제로 좌편향된 기사들이 거짓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지 우편향된 미디어들은 거짓 선전선동을 안 하거든요. 흔히 우 쪽은 선전선동을 안 해요.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무슨 좌우의 진영 논리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이고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실 그대로를 제대로 누가 말하느냐라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들에 의하면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계획된 일이 아니라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지 못하면 그냥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눈이 가려져 있는데요. 그것은 사탄 마귀의 거짓 선전 선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곧 신앙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은 특별히 안보 불감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나가 지금 캐나다에서 들어와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그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한국이 저대로 괜찮을까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매체에서 다루질 않아요. 네. 캐나다, 미국 매체에서 다루는 뉴스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뉴스들을 보니까 거기에 실제적인 사건들이 마구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놀란 가슴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지금 아버지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 안보 불감증이 사실은 신앙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자유,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서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 내 눈이 닫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시도록 간구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모든 세력들의 눈을 가리우시도록 어둡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저들이 모든 총칼을 놓고 그저 장님과 같이 끌려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쳐들어오겠지만 네, 그런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방비의 기회를 갖죠. 여러분 이런 일을 이걸 무슨 정치 논리로 좌우의 이념의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신앙,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요.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시라고요.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그 원리들을 지금 거기 여러분 이거 주보에 있는 말씀들 다 찾아서 핵심적인 단어를 잘 써두셔야 해요. 여러분 꼭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 어두워진 줄 아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어두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일반적인 미디어에서 하는 뉴스들을 듣지 못하니까 두려움 없이 편안한 것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뉴스를 듣지 못해서 평안하고 그냥 안전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평안인 거고요. 실제적인 뉴스를 듣고서도 거기에 요동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 분유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관점을 모든 눈을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상황이 실제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옥죄어 오는데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우리가 사실 벙어리 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부의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우리 내부 안에서도 지금 이 영적인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는 눈 떴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큰 분열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의 눈과 흑암을 실질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는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하셔야 합니다. 다른 누구에게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무슨 미디어를 본다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참된 빛을 주실 수 있는 이 흑암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실제로 띄워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리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사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십사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핵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눈을 여시고 어두움을 밝혀주셔서 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3번의 기도 행동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해주세요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셨다면 거기에 따르는 무엇이요? 행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띄어지도록 어두움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신 다음에는요 여러분 안약을 실제로 사셔야 해요.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안약을 사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사서 먹으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값없이 사는 거지만 그것을 얻으려고 찾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행동, 이런 것을 기도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참 중요한 용어 같아요. 기도 행동.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해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기도이다. 기도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7가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신 치료자 예수님께 나아오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욕심, 교만, 불의, 게으름, 분주함, 정죄 이 모든 두려움들을 여러분 실제로 이겨내는 그 죄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도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직, 성결함, 거룩하고 깨끗함인데요. 그것을 추구할 때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와 같은 삶을 7가지로 살아갈 때 눈이 밝아진다고 말씀해요. 눈이 열린다고 표현하고 있어 성경은.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원수들이 눈이 동그랗게 띄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저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해주시도록 가려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 기간이 좀 오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드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선한 싸움 싸우는 준비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의 영에 넘어가가지고 거짓과 타협 일삼으면서 이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다면 영적 무기력, 무감각, 무능력 상태에 그저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여러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시고 주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 주변 환경들 너무나
큰 일들이 많고 상황이 어렵지만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의지를 두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대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심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엘리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눈이 캄캄하게 닫혀 있는 자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좀, 영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신앙의 눈을,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마음으로,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탄 마귀의 모든 계계들과 그들의 눈을 좀 어둡게 하셔서 더 이상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일이 좀 잦아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고정하고 우리 주님을 잠잠히 바라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다고 말씀하셨사오니